보살펴면서 또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이 강단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이 선회가 우리 유교 주관이라서 특별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유교라는 거 모르시죠? 들어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 지금 한국 우리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우리 역사를 모르더라고.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전쟁이 있는 걸 몰라요. 예를 모아서 이렇게 다 전쟁이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참, 이래봐라 말이야. 앞으로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게 그 선회가 우리 유교를 보니까 제가 간단히 우리 말씀을 조금 해요. 저는 해방되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억이 있느냐? 결국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을 저 신사당 그 뜰에 가서 거기서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날부터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학교 가보면은 나는 집신을 신고 가. 집신 아시죠? 집신. 그래서 내일 입학식이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내일 집신을 사왔어요. 집신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걸 사고 우리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입학식을 해라 갔어요. 그래 그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제가 12살인가 3살 때 한 50년 후에 제가 피난을 오시는데 그때 유교 그날이죠. 제가 선생님이 그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항상 새벽 먹으면 3시간, 4시간으로 소주 끓여줘서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동네가 좀 어수선해. 이러고 보니까 그때 이제 순사라고 했어요. 그때는 경찰관이 와가지고 사람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 뒷산에서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잡아간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 얘기를 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옛날 박헌영의 시대에 그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충성하던 그 사람들인데 6월 나서 38선이 무너지니까 이 경찰에서는 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들이 뭐냐면 사실 전향한 사람이에요. 전향한 사람.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살려두고 다 자영을 하는데 다 새벽에 들어가다가 다 죽여버렸어. 누가? 우리 경찰관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인민군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 복장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인민군들 복장에 그거 똑같은 복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 그들이 또 오니까 거기 제가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는 데가 고향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원주라는 데는 좀 그 좌익 성격이 많아. 그래서 거의 국회의원도 항상
민주당이 되지 집권당이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지도 못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만세 만세하고 김일성 만세하고 해. 그러면서 그날부터 또 이 인민군들이 그 지방 좌익을 앞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살던 거기서 좀 부잣집이 살았어요. 하니까 그 동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김동무. 그러니까 그 주인 나와서 보니까 모성이거든 자기. 그러니까 야 임마 너 미쳤냐? 이봐요 세상 변한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인민군이 가서 그를 또 잡아줘요. 그리고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세월이 며칠 가는데 동네가 참 장장하게 되고 어설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얘기할 때 나이는 어렸지만 제가 그때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씩 공단 세계가 되니까 말도 잘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피바람이 불어서 그 당시 보면 우익 세력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동네가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고 그다음 뒷거는데 이거를 시작을 해서 뺑뺑 돌면서 인민군들이 앞에라 해서 군가를 부른 거예요. 군가를. 그 군가를 부르는데 그냥 막 갑자기 하니까 김일성을 안 생각하고 보니까 이 하나의 도는 장소가 선농장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했는데 그게 동작하면서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잠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 깨어주고 도는 거예요. 도는다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명이 돌았는데 금방 120명, 140명, 150명 몇백 명이 돌아요. 매일 밤낮 없이.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거기 또 그냥 그들이 이렇게 막 돌다가 나서 나 군대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의용군이라고 했어요. 의용군으로 편입하려고 애들 젊은 애들이 다 김일성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누님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땅만 부쳐먹어도 나고, 그러니까 집이 헛설이고 한국인데 안채 있고 사당채 있고 또 별관 있고 저 거름더미 있는 또 좀 넓었어요. 근데 집이 넓으니까 이 인민군들이 우리 집에 또 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두렵다 이런 거 잘 몰랐어. 그래서 뭐 그냥 아저씨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나들 그분들이 아이고 참 꼬마 이러고 있는 머리를 흔들어주고 그랬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저 산으로 뒤로 가가지고 방공호를 파는 거예요. 방공호를. 이 방공호를 해놓고 이제 만일에 여차해서 다시 우리 국군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위에서 이제 산을 내려서 그냥 총질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끌려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쩐지 그런데 그 3개월이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첫째 이제 그래서 놀면서 이제 수학이 나니까 이렇게 한 평을 비워가지고
이삭을 훑는 거예요. 이 한 벽에서 벼가 몇 마리 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세금을 받아요. 그랬더니 나요. 산에 나무를 가보면 오는데 무언가 이렇게 어서 총 쏘는 소리가 나고 맨날 이런 세월이. 그런데 그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지. 이튿날인가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그 인민군들이 다 집사가지고 가는 거야. 저기 뭐 가나. 근데 나는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소에다 싣고 그걸 끌고 오는데 그 안면이 있을 때 야 잘 있어 우리 간다 그리고 갔는데 그 우리 이제 문막에 있어서 다리를 크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강 옆으로 산 골짜기가 있는데 그리 넘어가면 거기가 양동이 있는데 근데 그리 해가 하는 거야. 산 골짜기가. 그랬더니 이튿날 또 총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저 충주 쪽에서 해가지고 뒤에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뭔지 그리 해서 우리 문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수복해서 오는 우리 국군이야. 근데 마침 거기 개토릭 근데 옹기장이 집인데 그분이 그 동생인가가 우리 국군의 특무상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을 끌고 그 소리가 그렇게 나가버릴까 군인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거 환영이 하구나. 그런데요, 내가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건 어쩐지 그 군인들이 오더니 이제 지금 이제 파출소지 옛날에는 뭐 주재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피난 가지 못한 인민군이 하나가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막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그걸 그 경찰서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팡!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그러니까 야 이 새끼를 또 쏘더라고. 김일성 만세! 또.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식통을 쏘는 거야. 먼저는 오발로 쐈고 쐈어요. 근데 세 번째 죽으면서 김일성 만세!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서 이게 인간의 삶과 죽음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그 인민군이 그냥 손들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 포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포로. 걔가 세 번째 죽여요. 이제 나오니까 우리 국군을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우리 그 동네 사람 그 사람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또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이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사람을 또 모두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그 인민군을 부역했다는 부역. 그러니까 다시 피가 나는. 그런데 거기 들어온 군인의 지휘자가 그 동네 청년이니까 뭐 얼마나 집집마다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구를 보고 이게 존재구나 이런 얘기다. 그리고 다시 살다가 다시 석 달인가 지냈는데 일사후퇴 이런 또 그게 뭐 한마디 우리 국군이 몰고 압록강 건너서 함흥거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중공군이 100만 명이 꽹가리 치면서 오니까
밀리는 거죠. 그게 일사후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살 수가 없다. 이런 우리도 이제 피난을 하는 거지. 피난하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저 충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우리 거기 있는데 이 땅을 또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이 퍼져가지고 그냥 내가 보니까 우리 큰 집이 조금 이렇게 영같이 조금 둔덕이져 있고 좀 데려오는데 새벽에로 그 내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불 속에 뭔가 둘둘둘 마른 거를 짊어지고 그 눈에서 산골짜기로 가는 거야.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뭐 이거 시려는 거야. 그게 뭐야? 염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 그냥 약도 없고 그냥 죽어요. 그건. 그래, 또 이거는 못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 전쟁에 싸워서 죽은 사람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겪어봤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이거구나. 그 어린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 와서 성적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잊어버렸는데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도 적어도 80 넘는 사람도 유교는 삶을 가져가면 한 우리 또래나 제가 그래도 좀 더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도 김일성을 추종하고 김정일 추종하고 김정은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이건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게 88년이가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저는 누가 아빠 찾아왔어요. 그래. 그리고 그래? 나보니까 그때 그 6.25 때 그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다 우리 북군한테 총살 맞아 죽었어. 그 자녀들이 그게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야. 근데 그거 찾아왔어. 그래 내가 덜컥하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어? 예전에 알았어. 그럼 지금 어디서 뭐해? 그러니까 여기서 57번, 58번 시내버스 그 버스 기사를 합니다. 우리.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주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가는 그 집까지 소식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인민군한테 죽는 것보다 이 내부가 지금은 몰라. 우리 목사님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지금은 다 어쩌고저쩌고 얼려라 했는데 그 전쟁이 날 때니까 쫙 팔리는 거야.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유교를 위해서 참 지금도 우리 애들도 이런 얘기를 아빠는 벌써 답답해. 옛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는 고리 답답한 얘기는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서 제가 이제 53년부터 그냥 조선일보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수리자 앞에 이제 급사로 제가 시장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문을 봐. 그래서 신문을 읽다가 한문이 와니까 옛날에 한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옥편 찾아가지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밖에 공부를 한 게 없지만
내가 예능 쪽에는 빵이야, 빵. 뭐 도레미와 솔라시도도 몰라. 이 반주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부르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돼. 그러니까 절대로 음치하고 한 사람은 없더라고. 네? 우리 사람한테 그거 콩나물 짜리 이런 것도 잘해. 어쩐지 그런 세월 속에 제가 지금 8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이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근데 요새 제가 그걸 좀 봤어요. 핸드폰에 뭐 유니카는 그 북한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 근데 보니까 다 그냥 생명을 내놓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35,000이더라고요. 그래 와서 저기 안기구에서 정부에서 조사받고 또 그 하나원에 가서 6개월 전하고 한 1년 이렇게 하고 살만하면 이제 그들에게 임대주택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아주 잘 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먹어가지고 좋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좋아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은 그 평양의 사람만 빼고는 다 우리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한 뼘 이상 적대는 거예요. 체중이 2, 30가 적고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고 그냥 옷을 입어도 옷이 안 어울릴 정도로 그렇지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통일했느냐 문제는 그 전쟁을 치러야지 못한 사람들이 다 김정은을 추모하는 말이지. 그리고 거기 퍼다주고 한마디로는 돈 갖다 줘서 전쟁을 미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 하나님 섭리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본 불교는 그랬어요. 그래 그걸 통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 10년 우리 그 고종사신 분인데 아들 서와서 대학 다니더니 이유가 전쟁이 나니까 왔어 그러더니 그 돈들이 엄마 나 인민군 갈래 그리고 그 집으로 갔어. 근데 그 외에 들으니까 그 이모가 영어를 다루는데 그놈이 국군이 실패니까 이 인민군이 도망가면서 했는데 들렸더라는 거예요. 인민군이 이모 나 이거 옷 좀 사먹고 하나 줘. 그래서 사먹고 주었더니 형 갔대. 근데 지금까지도 70년이 넘는데 소식 죽은 거지 뭐 죽은 거예요. 그렇지 전쟁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거를 사실 목사님들이 다 민주차로 이 성도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그런 설교를 안 한다. 아니에요. 저기 이 유튜브에 보니까 광주에 안디옥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사진으로 보면 성전도 그만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우파 설교를 하니까 그 몇백 명 되던 성도들이 다 빠져가는 거야.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냥 이제 이 우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이제 교회는 벌써 성도는 없어. 야, 그게 뭐라는 그런 해야 됩니다. 그걸 목사들이 안 합니다. 그 목사들이 하려고 해. 마음도 없어. 첫째 그냥 이사람들 나 안주하는 게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전부 이 교계를 잘 사람들은 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이렇게 보다 중요하고 내가 지금 몸두고 있는 우리 교회도 좀 나이가 이제 뭐 한갑인데 몰라. 이 그냥 한마디로 지금이 좋은 거야. 아니, 저는 어쩐지 교계 목사들이 다 마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경우도 이 충무로의 향민교회는 시작교에서는 아주 그냥 그 공산주의 이 김일성 찬양하는 찬양하면서 그 목회를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참 엄청 오래 이 CTS하고 CBS 제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이 CBS 그 진행자들이 다 빨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작에는 보니까 CTS를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내가 매일 듣고 했는데 최선이라는 그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저기 해능 쪽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걸 진행하는데 딱 원래 저거예요. 테레비에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우리의 깃발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저도 주춤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본 후에 그냥 즉시 그냥 이제 CTS 설교 들어요. 야, 이게 방송. 그리고 요새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방송과 예술인들이 다 빨갱이더라고요. 누구 할 것도 없어. 다 빨갱이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통일이 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 기도 몰라요. 두 분 목사님인데 어떤 내 마음으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 없으면 다 그 지중에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베트남이 결국 몰락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좋아서 한국을 아주 우리가 안 받아들였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자선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북한에서 밀려오는 피난민을 거의 1000만 명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피난민을 가보면 그냥 오면은 그냥 헛간에는 데서 멍석 빼놓고 거기서 해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는데 어찌 우리 나라가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지 특히 신앙인들은 물론 우파 우리 대통령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이제 잘못하면 잘하는 사람으로 해. 그러니까 하나씩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 그분이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옛날에 정치에는 완전 삼김 세대가 있었어요. 김대중이, 김영삼이, 김종필이. 그래서 서로 삼김 40대 기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데 그때는 다 그 오르기야. 김영삼이고 김대중이 다 이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헝가리만 해갖고. 왜냐 투표만 무슨 일을 하면 김대중은 광주에 가고 이 김영삼은 부산 가고 그러니
그래서 나라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쨌든 이 여당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다 섰다. 내가 기억하는 어쩌지 고속도로가 날 때도 그거 안 된다고. 심지어 제가 그때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 서울서 수원 가는 도로가 요만해 돈 1억 흘러갔다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뭐 김포공항이 좋은데 그걸 반대했어요. 고속도로 날 때도 김영삼, 김대중이 그 불도 도자 앞에 가서 누워서 나를 밀고 가라고 안 됐으면.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 그때 고속도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발전도 안 됐지. 또 그때 우리는 좋으나 여당에서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지내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인간이 이래봬도 헛된 우리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래봬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뒤에 뭐 내가 그대로 뭐라는 그냥 줄줄 지키는 사람이 어느 세월에 그러더라고. 여보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딸이야.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주춤하더라고. 하나님 딸. 근데 어쩌든지 참 한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신앙이냐. 나보다 더 영적인 면은 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보면 요새 나 이 팀에서 보면 새벽 그들 쉬고 있어. 우리 사람 3시 반이면 가. 그럼 7시 반에 와.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게 나는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는 우리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우리 가서 누구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고 이래요. 그럼 그래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다른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럼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구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변명하고 이러게 하는 게 이거 문제부터 되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사탄이 와서 사탄이 와서 야, 저 좋다 농장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너무 좋아. 아주 좋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돼. 근데 저 동산 우뚝 서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먹으면 죽는데. 그럼 얘기해. 그러니까 그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에서 눈이 밝아서 이를 감아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하와가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위협이 되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고 나서 눈이 밝아가지고 내 나체가 보이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너도 먹어 그래요.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녁날에 공활을 선택하고 아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 벗음을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했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들은 또 놀래요. 뱀이 이래 되니까 먹었어. 그래 결국 그때부터 이제 죄가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하면서부터 인간 세상에 악이 작동을 해. 그리고 그래. 모든 일에 되면 잘못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다 변해. 왜 제가 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저 자신도 만나서 이런 데는 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원전 600년 뒤에 철인이 있었어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래, 플라톤이 스승되는 소크라테스 안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철학자로 되고 지금 뭘 하는데 이 철학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자신을 알라. 그리고 성경에 맞추면 자신을 알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만들어 다 용서하시고 근데 그거를 안 한다. 그래 그거 아니라 그러면 결국 너는 본인자야. 결국 다 하나님하고 제가 요즘 하나 변해가면 어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러려고 애를 써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말에 훅가시 하나를 뻥튀기를 안 하려고 같은 얘기를 해도 얘들 음악해 보면 조금 붙여서 음악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 왜냐? 더 좋게 들리려고 호감을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좀 많이 천천히 한마디 마디 속에 대고 설교자들은 어쩌든지 어떤 설교를 했더니 남을 더 좀 크게 훅가시어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판단해서 깎아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안 하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도 이 속에 오랫동안 80년 동안 내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먹보다도 더 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쨌든지 은혜 가운데 또 같은데 공항 천리교회 또 이렇게 천안에 들어보니까 야 나보다 다 대단한 분이구나.
있어서 한 것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척을 엄두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내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거기 맞춰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참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누르고 그 참대교회가 그 어저께 오셔서 김찬치 목사 그분인데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영광을 주었는데 그때는 안 보고 그냥 받았는데 뭐 소마교회인가 뭐 그렇고 이 참대교회는 그러니까 그 박인선 목사 여목사가 한국 와서 도와주는 거더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저런 동력자들 우리가 내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게 쓰임 맡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그게 또 어디 글쎄요. 그 사울 왕도 처음에 그게 사무엘한테에서 안수할 때만도 얼마나 순박했어요. 얼마나 순진했어요. 근데 그게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 넌 저기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는 생명 있는 거는 모든 것 심지어 우양까지도 다 죽여버려 없애야 돼. 그런데 그 내해로 가라고는 뭐니 좋은 거는 가져오고 다 쓸모없는 별것 아닌 것만 진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버린다. 그래서 버림을 받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어. 그리고 이 분명한 얘기는 이 제사장은 제사 진행을 기름부음 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다시 유교처럼 군사가 몰려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간이 지내도 안 와.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자. 그리고 지가 딱 올리고 결국은 제사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니까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 지금 왕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다가 저기 사무엘에서 안 오셔서 저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저는 적군이 지금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제가 지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늘의 탄생을 보냈다. 그때 말한 거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했더라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그것 전에 그냥 남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잘 버렸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장로들 이런 것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생각해야 돼. 이 사무엘의 결국 발을 붙들고 제발 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도 나를 좀 세워주세요. 지 체면 살리고 사무엘이 가리지 않아. 그리고 빠이빠이 해도 인정을 해야 돼. 자기를 인정하면 근데
나 어떠도 인정을 좋아하네. 그러던 데가 우리 집 사람이 뭐 어쩌고 내가 이거는 어쩌고 이렇게 아유 소리한데 이렇게 그냥 하도 초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고 싶어. 이 여기도 올라요. 그런데도 또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에 꼭 잡아 내려 다크산에 사는 거에 살면 다 잘난 점이 있거든. 어쩐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내가 그냥 다 그래서 저는 요새서 산모가 214년 참 다 주의 도움을 받고 주의 손을 빕니다. 그래 맞죠. 나는 부족하죠. 영접하기 영광 나에 계신 주 우리 주 예수시나 그것만 믿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살아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지키시는 것 같아. 그래도 요새 전부 일이잖아. 내가 교회 가면 다들 그래. 그리고 장로들이 나지. 목사님 요새 아주 부해지셨어요. 근데 부해진 게 뭐겠어요? 나름대로 잘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면서도 그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같이 올려서 하려면은 뭐 나쁜 근성이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네, 아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지. 그래서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메시지가 왔어. 그래? 나 여태 우리 목사님 몇 년 동안에 배워도 꿈에도 생기고 어서 환상을 본 일이 없거든. 근데 오늘 새벽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보이고 뭘 어떻게 뭐 하는지 그걸 내 지금 기억을 못해. 판단을 잘 못해. 근데 뭐가 오히려 주셔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뭘 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의미는 있어요. 무슨 역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어쩐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어째 천덕거리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난 그게 천덕거리게 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힘든 거는 내가 저 뒷좌석에 앉아서 그게 힘들어. 내가 나를 금리사로 당신을 내려라 당신한테 짊어질 것도 힘들어. 그래요. 뭐 특별히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쓰시는. 그래서 이 조나스가 이렇게 이거 단어를 쌓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지?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어떤가 하고 하강하고 이렇게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예배할 어느 누가 어떤 놈이 누가 예배를 하느냐. 아멘. 그걸 이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간증할 때 가만히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가 예수한테 보면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아멘. 다 하셔서 어제 우리 정말 여러분이 당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다섯 딸들이 있잖아. 딸들 있잖아. 근데 뭐가 부족해? 하루 세끼 마늘 같은 데 앞에서 드시라고 매일 그런 아내들이 어디 몇 인이나 세봐. 아니 그것도 그래요. 저 보면 맨날 찬밥 안 주잖아. 그리고 요것이 요거. 우리 사람은 특별히 음식을 하는 거는 영양가 영양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내를 돕고 이런 자녀들을 돕고 어쨌든 총각을 하지. 또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걸 보고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나 그래. 그건 복이 아니야. 나는 떡 먹고 못 살아. 난 말씀 먹고 살아. 지금 그 얘기에 난 강단에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아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싫다고. 그래서 이건 나는 세종선이가 얘기해. 어쨌든 나한테 한국 어쩌서 아니 난 이것저것 선물 주고 뭐하고 근데 그게 기뻐야 되잖아.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야, 난 떡 먹고 못 살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어쨌든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생명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 이 생명 있을 동안 온갖 쓰실 걸 믿고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그래도 당신 불러주는 송파 교회도 있고 같이 했네. 감사해. 이 자리를 빌어주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